사람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제목은 그 따라서 이제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조점이 어디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한다. 은혜 받은 자가 됩시다 했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한다. 그럼 감사는 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동과 눈물이 또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다가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2017년 표어가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표시, 그 표시가 뭘까 할 때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은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감사. 많이 들었죠, 우리가 감사.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인가 할 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를 낳고, 또 은혜를 받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상승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감사를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은 곧 불평과 불신을 낳게 되고, 이 불신은 결국 가서 자기를 죽이는 자살 행위예요. 그거는 뭐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니까 오늘은 이 감사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입니다. 감사하고 불평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삶으로서 내가 살 거냐,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거냐, 그건 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면은 자꾸만 감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도 주시고, 또 작은 일에 불평을 하면은 점점 불평할 일이 많아져서 큰 일에도 불평하게 돼. 그래서 하는 일마다 불평합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시느냐. 그래서 뭔만 보이냐면 불평거리만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불평이 많다 보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컴플렉스가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진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가?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고, 또 나가서는 자기의 가족도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자기의 부모도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어떤 학교를 얘기할 때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겨요. 자꾸만 그게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컴플렉스가 생기면 그게 자꾸만 점점 가중돼 가지고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아주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자살을까지도 갑니다. 이런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요. 정말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세 가지를 딱 꼽아가지고서 감사하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그럼 세 가지를 감사할 제목을 한번 택해 보세요. 무엇이 감사할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사는 참 그 의미가 무엇일까? 뭐 모를 리 없죠.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 감사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글쎄 그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감사는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는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은혜 왔어요 오늘? 은혜는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붙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협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그리고 그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뭐 그 사람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 그걸로 말로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볼 때 이 사람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가 아니면은 불평하면서 사는가가 금방 나타나요. 뭐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은혜를 그냥 다 까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을 부를 때 자기는 글쎄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은혜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냥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그냥 버려버리게 만든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걸 받게 되면은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근데 그 겸손해지면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져요.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걸 가지고 자꾸만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것일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죠. 성경에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다 내팽개쳐 버려 가지고서 그 결과가 어찌 됐는가?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뭐를 가져다 주냐면은 나에게 딱 그 말씀대로 작은 일에 감사한 사람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감사는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할 때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현재를 보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주의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나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붙잡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을 보느냐 아니면 내일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주고 있는 그림들이,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라고 하지만 그거는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6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갖다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강론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 그건 예언적인 약속이에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서라고 하지만 그건 예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 현재만 봐요. 현재 상황만 보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오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자꾸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참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가 하냐? 은혜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 주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보고 무엇만 보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내게 행해 주셨던, 2016년에 행해 주셨던 일 중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줬다, 감사 누구든지 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황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뭐냐? 그 약속은 지금 당장에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감사는 미리 하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한 거를 갖다가 놓고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는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그랬으면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요. 현재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내가 깨달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나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꼭 나서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게 뭔가? 그걸 갖다가 오늘 좋은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보면은 몇 명이 그 나우 환자가 나오냐? 10명이잖아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위에서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시는데, 한 마을에 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간다는 걸 알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막 멀리 서니까 막 소리 질러야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그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가다가 말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14절 보시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것과 끝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즉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3절과 14절의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얘기했어요. 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요. 그 왜 제사장에 가라 그러냐면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를 갖다가 그걸 확인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너 나병 나았다는 그 어떤 확인을 해주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병이 나섰어도 나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려면은 어떤 몸으로 가야 되냐면 병이 나서서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지금 가라. 지금 가라. 보세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병 환자예요. 아직 그들 낫지 않았어요. 몸에서 진물 나고, 그 때문에 손가락 잘라지고, 코가 문질러지고, 이렇게 다 그런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 나서야지, 뭐가 됐어야지 가지. 이게 좀 뭔가 손가락이 조금 자라난다든가, 뭔가 피부색이 좀 좋아졌다든가, 뭔가 상처에 고름 난 것이 좀 안 난다든가, 뭔가 그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면은, 자, 14절에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셨더니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다가 하고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요,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못 보냐면은 미래를 못 봐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증상, 손에서 고름이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여러분 나 환자들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 환자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가지고서 아주 봤는데 정말 가서 보면은 한번 보기 흉해요. 우간다에 갔을 때 구미에 있는 그 병원에는 한쪽에는 나 환자들이 그냥 거기 있어요. 또 이쪽에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또 있고, 또 저쪽에는 또 아이들이 막 같이 또 있고, 아주 피난민촌 같이 생겼는데 나 환자들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스러워요.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뭉그러져 가지고서 이런 된 손을 가지고서 하면서 이걸 거기서 찬양을. 그들이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뭉툭해가지고서 막 어떤 때는 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가지고도 얼마나 막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가서 그 사람들 내가 막 안고,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나환자들을 갖다 이렇게 막 손잡고 막 그러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은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현실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불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가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지금 삶의 어떤 가난한 증상, 또 내 몸의 어떤 고통의 증상,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것만 바라보면은 뭐가 안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 현실만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몸에 나는 고통과 거기 지금 내 몸의 그 상태, 곧 이러다가 죽을 텐데 뭐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래 뭐 나오냐?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막 시비,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피곤하고 아파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였어요. 그들의 문제는 죽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를 때는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의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버려요. 현실에서 그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면서 뭔만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천박한 땅에 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목도 마르고 그 애굽에서 우리가 앉았을 때 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때 부치 먹고 뭐 먹을 때 그럴 때가 좋았다. 그때 다시 돌아가자. 참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내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나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나 불평만 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주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고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이 나은 자들, 나병 환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지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경제도 가족도 다 버림받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몸에 또 이 나병이 있어서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면 돌로 쳤어요. 옛날 우리도 나병 환자들 오면 돌로 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나병 환자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자기 가까이 못 오게. 가까이 누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돌로 다 쳐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들이 갔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5절에 뭐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감사는 바로 이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걸 보고. 그런데 9명, 거기 다른 9명도 다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들 몸이 나섰으니까 가서 예수님, 여기 제사장한테 보이란 말 안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가 오늘 여기에서 주고 있는 감사한 사람의 그 가장 큰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너가 가라 그러면 너 몸이 나설 거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너 보이라는 얘기 했지, 너 가다가 너 몸이 다 이제 깨끗해질 거다, 너 병 나을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면은 뭐 가보자, 뭐 믿자 본전이 가보자 이럴 텐데, 지금 낫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다가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와가지고서 감사했어요.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거, 그것보다도 먼저 자기의 말씀하셨던 예수께 와서 감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말이죠. 9명 다 그 치유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11조와 같다. 10분의 1이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해요. 진정한 감사할 사람이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은 진정한 감사.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치유의 복은 육신적인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 여러분, 그거예요. 이 나환자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의 병까지 걸렸어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의 몸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로 뭐냐? 나병은 감각을 모르잖아요. 아픈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뭐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나 환자들, 그 사람들이 뭔가 감각이 없어요. 자기의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 내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 코람 데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가, 작은 것에부터 감사.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은 육신적인 나병이 나선 걸 가지고서 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19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절 읽어봅시다. 뭐랍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죠.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감사를 받냐? 믿음의 감사.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갔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예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병이라는 것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내 영혼에 정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어요. 2017년 우리가 이미 시작했지만 이 시작된 인생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은 자가 됩시다.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